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웃는 행복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웃고만 살아도, 사랑하고만 살아도 짧은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다투고 힘들고 어렵게 짜증나게 살만한 세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웃는 것, 미소를 짓는 것, 인생의 변천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도 합니다. 진정한 웃음은 승리와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 많이 웃고 행복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지로 웃어야 하는 것은 쓴웃음이라고 하죠.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는 것,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은 헛웃음이죠. 상대를 얕잡아서 웃는 것은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밝게 웃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화장술은 밝게 웃는 것이죠. 미소를 머금은 사람,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 미소 짓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얼굴은 없어요. 그래서 웃음은 승리와 성공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은 완벽한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짐승도요, 자기 표현을 하는데 사자가 표현할 때 먹잇감을 낚아챈 후에 소리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 철이 없어서 울었다고 한다면 인생을 제대로 살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웃으며 세상을 마무리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신 승리자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내는 웃는 자,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웃었던 인물이 있었죠. 그 이름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람도 웃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야기했죠. 사라가. 근데 아내가 90세고 자기는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이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사라로 개명시켜 주시고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 여러 왕이 그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의 거룩한 거목인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비웃은 것은 아니고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이지만은 아직 자신의 입장으로 볼 때 100세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웃었던 것이죠. 자신은 100세, 아내는 90세, 나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이를 생각하죠.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과 능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우리 한번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찬송가 248장입니다. 이삭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자손을 허락해 주신 내용이 소개되는 찬송가 248장이죠.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248장.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70, 80, 70세, 80세에도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은 아프리카 카메룬의 90세 폴 비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0세의 대통령이고, 가장 어린 대통령은 남미 칠레의 37세의 나이에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보리치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100세, 정년 100세를 공표한 IT 기업이 있죠. 직원 평균 나이가 64.9세라고, 그러니까 65세, 다 은퇴한 나이, 지난 나이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버영 코리아라고 하는 시니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죠.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겠죠.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바이러스와 같아서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웃음은 자신의 기쁨은 물론 웃는 모습을 보는 상대방에게도 기분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일이기도 하죠.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서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음식이 맛있는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해주면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옆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도 저것을 달라 해서 먹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모방하는 범죄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죠.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모방 범죄로 인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모방하는 죄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어떤 유행병처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나 짝퉁은 불법적으로 자신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고, 모방은 좋은 의도에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방은 훌륭한 예술가라고도 말합니다. 위대한 예술은 훔치는 것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점은 본받고 배워서 계승해 나가야겠지만 나쁜 점은 배척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상금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황금,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 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요즘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똑같이 주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황금이나 소금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사고 팔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지금 결단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실행하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노력하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시 시편 126편 마지막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섭리며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자생하지만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양식은 씨를 뿌리고 가꿔야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 보니까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포로 가운데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압제 아래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조국의 강복을 준비하였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그 기쁨이 온 강산을 흔들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의 일이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하는 그 즐거움에 대하여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다는 것으로 약 80년 만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감격 때문에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곧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가호로 인하여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자유가 없었으나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얻은 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과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웃는 사람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 미소 짓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은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고 해방의 기쁨과 함께 여호와의 행하심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복음의 기쁨을 알리는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주신 사명에 대해서 에베소 3장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함으로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을 간직했던 것처럼 민족의 해방을 기뻐하던 때를 추억하며 본향을 그리며 만면의 웃음을 간직하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낳은 아브람과 사라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또 감격과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웃는 행복을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80년 만에 기쁨을 누렸던 시온의 백성들의 그 입가에 번졌던 웃음처럼 지금 폭우와 폭염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별의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의로운 도구들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결코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